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8장 십자가 그 사랑 158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너를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뭉쳐진 주를 같은 만지사 다시 일으켜서 주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랑의
다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간절한 마음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6월의 애틀란타는 참으로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열리지 않아 세상을 사랑으로만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매일 단 하루 동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 하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매우 고달픈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각기 한 학년들을 끝내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학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하루를 참된 지혜와 온유함과 겸허한 마음으로 알차게 보내어 성실한 방학을 끝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헛되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말씀을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기도의 삶 공부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대표 기도문까지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함께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탐욕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얻은 자 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6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데 은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대가성을 바라고 뭔가 내가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대가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선물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훈이가 생일을 당했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딱 주면서 지훈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물을 딱 줬는데 지훈이가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방에 가가지고 지갑을 가져와서 그 선물 얼마야? 하면서 이거 얼마 10불 주고 산다 그러면 10불의 돈을 딱 준다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선물은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저 받는 것. 그러니까 공짜라는 의미가 이 은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저 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거저 받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새겨들다 보면 뭔가 대가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은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은혜는 그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 맞습니다. 그러면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결코 헛된 은혜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잘 없는데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그 한국에 남대문 교회라고 아주 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배를 40척을 가지고 배를 이렇게 눌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주 역할을 하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40개의 배가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 배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운전했던 선장과 고기를 잡던 어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을이 난리가 났죠. 40척이니 한 척에 10명의 사람이 탔다 그러고만 가정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남은 가족은 이제는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결정했냐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 한국으로 들어왔던 선교사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갔다가 이 선교사가 미국을 들어가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간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종으로, 이제는 종이잖아요. 종으로 부리면서 뭘 했냐면 주인이 하루에 일정 금액, 그 당시에 선교사가 올 때니까 1910년대쯤 1900년 초에 1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나? 여러분 70년대 저는 그때 안 와봤는데 70년대 이민 오신 그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카트에 50불어치만 장을 보면 한 달을 먹었대요. 그냥 카트가 그냥 한 달 먹는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카트가 넘칠 정도로 장을 봤대요. 1970년대가 50불이면. 근데 하루에 10불씩 이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인이 10불씩 계속 그 돈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 종으로 갔던 그 사람이 주인이 어디다가 돈 넣는지를 아는 거예요. 뻔히 보는데 돈을 넣거든요. 그렇게 1년을 두고 봤는데 돈이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요? 펜이 하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한 것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드려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본인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양자에게 줬죠.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했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뭐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남대문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님 됐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종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양자가 돼서, 양자가 된 것도 정말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기쁜데 온 재산을 다 받았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았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해가지고 친구 불러다가 매일같이 파티하고 먹고 즐기고 무는데 이 돈을 썼다면, 양부모님이 남겨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산을 물려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 은혜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하면 한 80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죄가 요만큼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뭐가 돼요? 그것이 은혜가 헛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딱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3절입니다. 첫 번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찬양팀이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욕먹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하잖아요. 저분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뭐였다며? 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의 비방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직분이 비방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직분이 비방받는 거니까 집사가 비방받는 걸까요? 권사가 비방받는 걸까요? 교회가 비방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비방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누가 비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뿐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방받는 거는 곧 하나님이 비방받는 거와 마찬가지. 직분이 비방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비방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말 그대로 충성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폼페이 사건 알죠? 이 화산이 펑 터져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폼페이 이렇게 그 유적들을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아주 재미나다고 하면 되지. 돌아가신 분들인데 아주 어메이징한 그런 그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심지어는 정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폼페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막 흔적들, 막 서로 그 섹스하는. 근데 그게 남자끼리, 막 여자끼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화산재 그대로. 왜냐하면 화산이 터졌는데 그럴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닥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화산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랑스 박물관에 그 담겨져 있는 그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폼페이에 일어났던 거를 실화를 그린 건데 그림의 그 밑에의 제목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한번 언제 있으면 한번 그 그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주 도시가 불타니까 난리가 났죠. 막 도망가는 사람, 소리 지르는 비명, 얼굴에 막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막 엄청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그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충성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폼페이 성문 앞에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있는데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사람은 아우성되고 이미 화산재에 굳어버린 돌 모양의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군인은 흐트림없이 가만히 서 있는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아우성으로 치는데 딱 한 사람은 창을 옆에 딱 들고 요동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딱 서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자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소리치며 아우성인, 믿지 않는 사람만 아우성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우성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 그것이 곧 문지기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내 문지기의 직분은 이게 요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림 없이 거기에 꾸덕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의 직분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눔교회의 다드림 찬양팀의 직분은 뭐예요? 찬양팀의 직분은 뭘까요? 땡. 아니 찬양팀의 직분은 뭐예요? 찬양팀의 직분은 뭐예요? 찬양팀이잖아, 여러분. 찬양팀의 직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눔교회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돼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막 열심히 연습해요? 막 여러분 막 때로는 못할 때 우리 전사님이 세게 야단칠 때도 있지만 왜 여러분에게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완벽한, 뭐 우리가 쇼맨십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나의 직분은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예?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선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으로서 내가 해야 될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연습해야겠지? 응? 연습해야겠죠? 그리고 열심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얼마만큼 넓혀야 될까요? 얼마만큼 넓혀야 될까요? 9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전에도 나오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무능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항상 근심 가운데 나는 이 가난함이 언제 끝나는 거야?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내가 가졌으면, 나는 좀 내 이름도 좀 유명해졌으면,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티도 안 나.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거져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거져왔다가 거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져왔다 거져가는 인생은 뭘까요? 나 티도 안 나. 이 사람이 세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슝 왔다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용히 사라지는 삶. 거져왔다 거져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거져왔다 거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왜 미국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오니 막 언어도 힘들잖아. 그렇죠? 영어도 해야 되고 일도 안 하던 일도 해봐야 되고 참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언어 문제, 신분 문제 이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셨을까? 세상에 교회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틀란타 한인교회만 300개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아틀란타에 또 세우셨을까요? 300개가 있는데 거기다 또 왜 세우셨을까? 나눔교회를 왜 보내주셨을까?
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왜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까? 한국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미국 와서 경제적, 신분적, 언어적 수많은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살아가게 왜 이 미국 땅에 와 있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왜 미국 땅에 와 있지? 그러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막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죠, 그죠? 이제 방학해서 얼마 안 됐는데 기분 좋은데 이제 마지막 이제 SAT 시험 보고 이제 대학 갈 준비하던 이제 졸업반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응? 어떻게 이번 학기 보내지? 막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세게 했으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에이 큰맘 먹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무능한 자 같으나, 내가 볼품없는 무능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어. 그 뜻을 바라보고 가면 뭐가 돼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자같이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저 사람은 생명력 있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나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뜻이 있다. 나눔교회를 세운 뜻이 있다.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 넓히는 게 힘든데 괜찮아. 이게 마음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넓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거저왔던 거가 거저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보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쓸쓸해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 여러분 한 사람 저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근데 예수님의 칭찬을 보세요. 주인의 칭찬을 보세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겼으면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합이 10, 여기는 합이 4, 4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 뭘까요? 여기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일단 4개 갑시다. 2달란트로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오케이. 2달란트가 맡긴 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으면 이건 큰 일이든지 아니면 조금 나은 일이든지 뭐가 달라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토시안한테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것도 작은 일, 이것도 작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직도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
찬양팀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열심히 띵띵띵띵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직분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넓게 가지셔야 돼요. 넓게 가질 때에 영부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야, 웃는 거 봐. 그 웃음으로는 그건 비웃음이야. 긍정적인 웃음을 해야지. 아멘 해야지. 이걸 이야, 주여. 그게 넓은 마음이라. 넓은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이 넓은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만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전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전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란 뭘까요? 여러분,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소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죠. 소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밭을 가기 위해서 소 뒤에 이렇게 안장을 차잖아요. 안장을 차는데 그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여기서 일은 뭘까요? 세상 일? 무슨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주의 일을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믿지 않는 사람과 비즈니스 이렇게 거래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도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과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도 뭐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회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사회활동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거. 예를 들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믿는 개신교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랑 원불교 아니면 마호메드교 아니면 이슬람교와 함께 연합으로 뭘 한다는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지만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로서 해야 될 일과 믿지 않는 자와 해야 될 이거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되고 단합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와 종교가 연합해서 뭔가 하나 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 주의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야 돼.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주위에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힘든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함께 멍에를 매는 거. 힘들지만 함께 매면 어때요? 쉽잖아요. 위로도 되잖아요. 격려도 되잖아요. 그러한 함께 매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찬양팀을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않지만 믿는 사람하고는 뭘 해야 돼?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한 배 타신 거예요. 한 배 타신 거예요. 내릴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릴 생각하지 마. 한 배 탔습니다. 이 한 배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역에 따라서 또 사명에 따라서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함께 매지 말라는 사람하고는 함께 매고 함께 매야 될 사람하고 함께 매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과 마음을 넓게 하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